17장 50절부터 59절까지, 58절까지, 50절에서 58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죠. 다윗의 고백처럼 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이런 위기와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인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50절, 51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제 다윗에게 무너졌는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무기가 없어요. 물맷돌 가지고 가서 승리하였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리앗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였으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말씀을 처음부터 쫙 묵상해 오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끝 아닙니까? 얘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 중심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런 시련과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알게 됩니다. 골리앗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골리앗의 죽음은 이 교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어난 이 교만한 자의 최후는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방인 골리앗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는 이와 같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울과 같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죠. 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교만의 최후 골리앗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교만할 만하죠. 골리앗은 교만할 만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장대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그 힘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교만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에 엎어지고 마는 인생.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골리앗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사이가 충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자 두려움을 갖게 되었네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뭐 골리앗 하나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치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이스라엘과 이고알. 그 공통점은 뭐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탁 무너지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 왕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 그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엎어지고 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똑같죠? 블레셋도 역시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두려워하고 떨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게 아주 절대 교훈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 이거 뭐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는 사막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무너져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네요. 참 블레셋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충격이지만 골리앗의 죽음은. 그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무기 하나 안 틀고 맨몸으로 달려놓은 그 어린 소년하고 골리앗과에서 다윗이 이기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라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다 같이 무너지고 막. 물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바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제 먼저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플러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참 참담하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얻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바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배신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니까.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참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생각하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말이죠. 뭐 안 그런 척하며 살겠죠.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뭐 행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인생을 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 내면 속에는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죠. 예, 당연해요. 우리도 다 경험한 바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참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데요. 본래의 모습인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아픔이 참 큰데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뭐 상처나 아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럴 수가 있나, 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렇죠. 너무 크니까. 배신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테스트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나 위기나 시련,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지를
그러면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알면 돼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골리앗의 죽음을 통해서 사이가 충천했어요. 블레셋은 이제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 충천해 블레셋을 따라가 추격하여 물리쳐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군대 공동체에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게 되는구나. 한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승리함으로써 이 한 공동체가 무너졌고 한 공동체는 승리함이 일어났단 말이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선포된 믿음이에요. 다윗이 선포했어요. 자,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 이스라엘 군대 너희 전체를 들짐승과 새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선포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여호와께서 건 전쟁이고 내가 승리함을 통해서 모든 무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딱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만약에 다윗이 이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원래 역사 속에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은 항상 패배한 경험이 많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기가 충천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라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55절, 58절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한 다윗. 그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물은 거예요. 야, 저 소년이 누구냐? 어느 집 자손이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소년 다윗.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언천에 선포하는, 등장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생명을 걸고 나갔고 그런 믿음을 본 하나님께서는 큰 감동을 받으신 거죠. 다윗 합격.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의 테스트죠. 다윗에게는 믿음의 테스트고 그리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더라. 그런 뜻이죠. 유명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게.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유명해지는 거. 어떻게 유명해지는 거야?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사울.
그는 버려지고 다윗처럼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죠. 한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확신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승리한 다윗, 무명한 소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대적인 그들에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교만한 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의 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네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악이 충천하여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어라. 이 한 사람의 믿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롭다 함으로 여기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승리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겠죠.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과 또 의로움을 가지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50절부터 59절까지 58절까지